마태복음서 4장 12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근데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 행복하고 싶은데, 그리고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요소를 밖에서 자꾸 찾아요.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하기를 돈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다. 아니면 저 사람이 괴롭혀서 행복하지 않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 이런 것만 자꾸 한탄을 해요. 그래서 남 탓을 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아니, 부드럽게 대화하며 살아도 될 걸 그냥 굳이 막 악을 써가면서 싸움을 해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행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럼 주변 사람이 날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부드럽게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다 부드럽게 행동하죠? 성질 안 부리죠? 알아요. 부드러워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같이 안 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성질부터 확 나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딱 터지면 불안함이 확 밀려와.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앞가름하기도 힘드니까 내가 옆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내 마음이 곤고하니까 옆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그거 체크할 적이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돌봐줄 수 있겠어요? 유익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예배당 뜰만 매일 밟고 다녀.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렀고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찬양을 했고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여전히 똑같아. 신앙생활 하기 전이나 신앙생활 한 이후나 여전히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여전히 누구 때문에 힘들고 여전히 환경 때문에 힘들고 허송세월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것이 전부인가? 또 예수 믿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가?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을 믿으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깊이 묵상해 봤어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은 그분이 섬기는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은 그분이
참 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야말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완벽해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은 모든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음부를 이기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성령 안에 담겨져서 다시 믿는 우리한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어요. 우리 영 안에 그분이 와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지만 별로 우리에게는 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주님의 말씀하심과 주님의 행동하심에만 자꾸 주목을 해요. 물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도 아주 매혹적이고 완전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저는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를 반복하면서 이 주님에 대해서 자꾸 인식해 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창조하신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돼서 머리 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행동함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탄이 틈을 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면 첫째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읽기 위해서 묵상을 했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의 속을 속에서 헐떡이고 고통받고 악을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이 인간들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역사를 하시는 그 장면,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죠. 누군가가 내 주변에 나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별 희한한 짓을 하면 우리는 꼴 보기 싫다고 외면합니다. 쳐다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더 긍휼히 여겼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자꾸 접촉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분의 사랑을 접촉하기 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싫으면 싫은 거였고 꼴보기 싫으면 꼴보기 싫은 거였고 꼴보기 싫은데 같이 붙어 있어야 되면 화를 냈고 그리고 항상 너 때문에 내 행복이 사라졌다라고 남 탓을 계속했고 아마 우리 누구나가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했나요? 그가 이 땅에 33년을 지내는 동안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모욕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를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그를 욕했으며 얼마나 그를 회방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수없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짓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해서 깨우셨어요. 이 속에서 뭐를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인품이 어떤 건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긍휼이 단순한 긍휼, 이론적인 긍휼이 아니라 긍휼의 의미가 자꾸 만져지기 시작했어요. 그 긍휼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파했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가 내 안에 살면 나도 그 예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잖아.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긍휼이 내게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은 먼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천국이에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으면 그 시간이 천국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사는 게 가장 가치가 있어. 그분의 긍휼하심 안에서 그분은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그분은 인내하시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표본적으로 보세요. 주님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셔. 그 안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 긍휼, 주님의 인내,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됨과 절제됨의 실제를 만지는 거예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그분은 그런 실제적인 성품을 가졌어. 기분 바탕 안에서. 그러나 타락된 우리는 그 성품이 없어졌어. 좀 남은 것도 그걸 사용을 하지만 어느 한계가 넘으면 막 폭발해버려. 처음에는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은데 해도 너무하면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러고 그냥 걷어차버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예수를 그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을 받아들여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도록 우리를 십자가에 넘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을 때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나의 삶에 만져져.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한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진실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내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평가하듯이 그렇게 살려고 한 번도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온전한 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악취만도 풍겼어. 이제 철저하게 나를 멈추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데 초점을 두기 시작했어. 나의 관점을 바꿨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나를 보니까 나는요 온유하고 부드럽게 한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옆에서 나하고 같이 자는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기를 거칠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래요. 사람 만들어 놨더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바르게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렇게 인식을 할까? 그러니까 내가 뭔 짓을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들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깊이 느끼고 만지기 시작하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주님을 살아낼 수 없어요. 사는 척을 하는 것이지 사는 것은 아니야. 그럼 방법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같이 철저하게 내가 하려고 하면 망해요. 내가 멈추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주님 앞에 넘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죽는 것도요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 그전에는 막 죽으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놈의 자아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아를 죽여 자식이 없어서 그래요. 밤새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미 죽었는데 뭘 죽여달라고 악을 쓰냐 이거야.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었으면 내가 죽었으면 누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세상에 이거를요 설교도 수없이 해놓고 정작 그거를 내가 깊이 느끼기까지는 20년의 목회를 지나고 나서야 그게 알아지니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정직히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직행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해요. 그게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잘하려고도 안 해요. 뭐를 하려고도 안 해요. 하나님이 마음 주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면 그날부터 악취가 난대. 악취를 풍기는 거래.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의 영이 나를 이끄는 것만큼씩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한량없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주면 영혼들이 그 말씀을 먹는 게 느껴져요. 그 말씀을 먹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느껴져요.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가 인지가 되니까 그거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노력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주님이, 내가 평안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평안을 줘야 평안이지. 내가 평안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야 기쁜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자꾸 하나하나 그분을 묵상했어요. 이제 기도가 뭐가 됐느냐? 아버지 성품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나하고 대비가 돼요. 내가 어디서 미끄러졌는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발견하니까 내 걸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자꾸 의지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혈기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런 인격에 속한 거를 계속해서 하루라도 놓치면 죽었던 혈기가 어느새 또 올라와. 그렇죠. 이놈의 혈기는요, 매장을 시켜놔도 부활을 차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만져질 때 여러분은 그것을 내 인격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만히 느껴져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회방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답답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루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주님을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은 나 같지가 않더라고. 그럼에도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한 번도 요동하지를 않아. 주님의 긍휼함이 계속해서 만져져.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그거를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열어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허전한 거예요. 맥 빠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알아듣지도 못해. 열심히 했는데 보는 게 없어. 그럼 여전히 변하는 게 없어.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맥 빠졌다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옳소이다. 저들이 안 듣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저들이 못 깨닫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소경이고 자기가 기머거리고 자기가 벙어리인 줄을 인정하는 자, 그들에게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겸손해져야 깨달아져. 낮아져야 깨달아져. 그럼 억지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나는 좋은 걸 알지만 깨닫기 전에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근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하면 그들은 반발하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가 못 봤다고 듣지 못했다고 말하지 못했다고 그가 영원히 그렇다 단정하면 안 돼요. 왜? 오늘 못 깨달았지만 내일은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앞서 깨달았다고 또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늦게 깨달은 자가 또 나보다 앞서 추월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걸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마음 졸이거나 마음고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도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귀를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 누구 먼저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 환경을 통해서 고통 중에 내가 해도 답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부터 한 명 열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가 궁리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열어줄 리가 없어요.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줄 수가 없어.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 비밀한 세계를 자꾸 알게 해줘. 그걸 느끼게 해주고 그걸 만져주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행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참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참 만족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 방법을 궁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읽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데 길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없는 것도 생겨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은 세밀하게 하나하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아우려 살펴요. 그 영혼을 끌어오는데도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은혜가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깨닫는 것만큼씩 서서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챙기고 이끌어 주시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내가 사람 노릇에서 힘들면 옆에 주변 살필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소홀한 거야. 나만 주목하기도 바빠. 내 거 신경 쓰기도 바빠. 그러니까 옆 사람의 마음을 챙길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 몇십 년을 살았어도 아내 마음을 몰라. 대개 아내들은 남편 마음을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남편을 계속 주목해 보니까. 근데 남편들은 아내 마음을 잘 몰라요. 저부터도 그래요. 아니 표정들이 너는 그래도 나는 안 그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안에서 그걸 잘 느끼셔야 돼요. 마음을 모르니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상대의 마음을 볼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뭐를 해야 상대가 만족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상대가 뭐 때문에 속상한지 그것만 알아주면 만족하더라고요. 그것만 인정해줘요. 별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쉬운 걸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약함을 알아.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오로 만져주시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귀를 열어줄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벙어리 된 것을 입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임하더라도 그것을 다 치료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분은 어둠의 세력들을 다 보는 눈이 있으시고 그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모든 능력을 다 가졌어. 또 마귀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꼼짝을 못하는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풍랑을 일으킬 때 주님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잠잠해요. 사람을 사망으로 묶어버릴 때 주님이 아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망이 놔줘. 엄청난 능력을 그분은 가지고 계셔요. 내게 없는 능력이 주님한테 다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자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내가 뭔가를 설치고 하려고 하던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 세상에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말로는 내가 다 죽었어, 다 내려놨어, 이제는 나는 주님으로만 살아, 고백했던 것들이 다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말로만 무성했지 실제는 다 그대로 있어. 주님의 어떠하심이 만져지고 보여지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것도 쏟고 있었구나, 이것도 마귀한테 쏟고 있었구나, 하나하나 쏟은 것들의 의미가 알아졌어요. 이게 알아지니까 이제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맡긴 걸로 인해서 사망의 골짜기 같은 터널을 지나올 때 아무리 계산해도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고. 지날 때는 잘 몰랐어요. 맨날 힘든 것만 보였어요.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셨구나. 이게 자꾸 만져지는 거예요. 보세요. 자꾸 내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성품에 속한 거, 그분의 인격에 속한 거, 그분의 능력에 속한 거, 그분의 경륜에 속한 어떤 계획들을 하나하나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하는 게 다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안에 와서 안식하래요. 네 할 일은 없다. 이제 내가 할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 내가 계획도 내가 세웠고 길도 내가 인도할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 될 것이며 능력도 내 능력이 부어질 것이며 내 권세를 활용해서 네가 인생을 앞으로 살 거야. 그러면 네 앞에 거침돌이 없어. 너를 막을 자 아무도 없어. 마귀가 너를 만지지도 못해. 내가 너의 인생을 열어줄게.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거 그걸로 족하다. 오늘부터는 나를 이제 살아라. 더 이상 그 고생을 하지 마라.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헤매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이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싹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주님의 인격에 속한 것과 나의 인격에 속한 것 대비가 계속 되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며칠 못 가요. 이것도 며칠 못 가요. 이것도 쓸모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인내가 되시고 주님이 내 사랑이 되시고 주님이 내 긍휼이 되시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이걸 계속해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면서 그걸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수시로 생활 속에서도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나서려고 하다가도 맞다 또 멈춰야 돼요. 내가 해서는 되는 일이 없지. 주님 부르기 시작해.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것을 습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깨닫고 습관화를 시작해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길들여지지가 않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순간순간 쏘골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일 저질러 놓고 아이고 또 쏘갔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횟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 실수의 횟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실제를 자꾸 만져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속에서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겸손이 흘러가니까 나 때문에 옆 사람들이 유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위로가 되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옆 사람이 행복해하고 옆 사람이 기뻐하고 옆 사람이 즐거워하면 그곳이 어디야? 그게 천국이에요. 주변 사람이 문제라서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을 퍼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살면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국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아요. 아주 짧은 인생이에요. 나는 태어나서 시골에서 표딱지하고 구슬치기하고 자치기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나이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세월에 60년 세월이 흘렀대. 60년 세월이 계수를 하고 요즘 요양원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달리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구나.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이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게 나구나. 내가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내 심령이 어땠을까? 그게 자꾸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줄 때도 대충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어설프게 위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분들로 그리스도를 준비시킬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준비되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날마다 행복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준비하게 할까? 그래서 말씀을 주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도 나는 막 쥐야장창 같은 말을 계속해요. 왜 그래요? 오늘 못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인가는 들리게 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럼 변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더 큰 고통이 밀려옵니다. 환경 탓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환경에 하나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천국이 됩니다. 지금부터 행복해집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분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사랑은 변질이 잘 돼요.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부가 있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데 이 조건에 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흥분해. 그렇게 하면 순식간에 미움으로 바뀌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아요. 영원히 똑같아. 그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지배해서 나도 변질되지 않고 영원해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 행복도 행복이지만 내가 먼저 행복하잖아요. 내가 먼저 즐겁잖아. 내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을 옆 사람이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도.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힘들어하면 옆 사람도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은 말로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전파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제일 먼저 어디가 변하겠어요? 그동안은 집이 가장 지옥 같았다면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가정이 가장 먼저 가족이 변해요. 가장 먼저 가족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내가 인격이 안 되면 가장 먼저 가족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가족들을 막 책망하고 가족들한테 분노하고 그래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을 가장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어.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격 안에서 행동을 하면
가장 먼저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 가족들을 평안으로 이끌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를 충분히 사복음서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의 인격을 감지하고 그분의 인격을 만지면 만질수록 나는 그분에게 황홀함에 빠져들어.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인격이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성품이 존재할 수가 있지? 꿈 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너무 감사한 게, 나는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짜로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공짜로 그리스도를 살 수 있고, 그 공짜로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많은 사람들이 돈 많으면 아주 떵떵대고 어깨에 힘주지만 마음은 항상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돈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매일 이렇게 살아.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돈이 자기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편리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느끼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고귀함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도록 인격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한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흘러내서 자녀들의 삶을 반듯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옳은 애 그른 애를 자꾸 따져. 아직도 율법 의식에 사로잡혔어. 그리고 그른 거하고 판단하면 막 혼을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래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주님의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한 것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분에게서 흐르는 그분의 인격은 무엇인가? 그분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분의 권세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분의 인격이 흘렀을 때 그 주변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분의 능력이 흘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각색 병등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뻐 뛰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은 단순히 오셔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주셨어요. 그분 자신 안에 흐르는 인격을 만진 자들이 주님께로 돌이켰어요. 주님에게서 흐르는 성품, 주님에게서 흐르는 능력을 만진 자들이 주님 앞에 자신을 위탁했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삶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내 마음이 천국이 되지 못할까? 믿음 생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천국이 안 됐을까? 내가 천국이 안 됐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할 리가 없지요. 내가 먼저 충분한 천국을 누려야 자녀들이 보고 그 안으로 들어올 텐데요. 내게서 천국의 삶을 자녀들이 볼 때 하나도 누린 게 없어요. 예수 믿어 뭐 복을 받네, 천국 한데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니까 전혀 그게 안 느껴져. 그러니까 그 말은 다 허공에 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느끼게,
그들은 부모가 돈이 많고 적은 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한 인격이 흐르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전에 보지 못한 인내가 보이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긍휼과 겸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만 자꾸 허비하면서 여전히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그분의 내면에 흐르는 그분의 인격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흡수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또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보면 주님은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점검을 하시고,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는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그분의 이상은 엄청나게 커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때로는 세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모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때로는 광활한 이상을 가지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큰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산체험을 통해서 그걸 만지고 느끼고 깨달아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도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육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너의 어미다 당부를 해요. 그렇죠? 그 장면이 뭘 얘기해요? 지금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죽는데, 우리 같으면 내가 죽는데 뭐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근데 주님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를 지극히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랑을 흘려내는 기본이 그런 겁니다. 오늘 내가 고통을 받지만 저 사람은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내가 욕을 먹지만 저 사람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고,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 저 사람은 나한테 저주를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긍휼한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훈련되어지고 이것이 실제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번 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사탄의 성격이, 사탄의 인품이, 사탄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놓여지고 그리스도로 하나하나 짜여지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만나면 그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저기에서 흐르는 것이 구구절들이 사랑이 넘치는구나, 참 긍휼이 넘치는구나, 자비가 넘치는구나, 양선함이 넘치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삶의 성공입니다.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영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남이 내가 말을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행동할 때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몰라요. 왜? 영이 없어. 하나님을 인식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가정의 행복은 누구 때문이 아니구나. 나 때문에.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흐르지 않았어. 내게서 그리스도의 자비가 흐르지 않았어. 나의 모습은 십자가 이미 놓여졌기 때문에 나는 죽고
어떻게 하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표현되게 하는 것. 그게 산신앙이구나. 그게 생명 있는 신앙이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 눈이 자꾸 밝아져야 돼요. 이렇게 조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가면 가정이 천국으로 변한 뿐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족해 있고 또 가족들이 전부 다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해지니까 지혜도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서 사회에 나가서 곳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받아. 직장 가서 대우받고 무슨 일을 하든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풍족한 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풍족하게 얻는 이 축복을 가져요. 우리는 인격의 실제를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기간, 목회하기 전에야 개차반까지 사는 거 그거 얘기할 것들이 못 돼요. 목회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전했으면서도 20년 세월 동안 마귀아 때문에 어떻게 쏟고 살았는지를 발견했던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도 저같이 20년 세월 동안 쏟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서 여로운 만큼이라도 더욱더 승리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